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위기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감염병으로, 또 앞으로 다가올 인구 문제로, 또 기후, 환경, 사회 불평등, 또 경제, 전쟁 등 우리 주변에 보면 위기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위험들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사회든 지구든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 이후에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때로는 새롭게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과 거센 문제들은 때로 우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는 잘만 선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곤 합니다. 우리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은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또 그동안 좋게 잘 지내왔는데 새로운 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혁신과 개혁의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기업 중에서도 급변하는 이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다가온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도태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위기 상황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만 사실 이러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은 영적으로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평탄하고 순탄하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때는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쁘고 잘 나가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죠. 이때는 마치 주님이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긴장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여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십니다. 마치 확성기로 우리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외치듯이 지금이 나를 찾을 때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통을 통해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무심한 듯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기요 충격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아사랴라고도 불리는 왕으로 유다 왕국의 10대 왕입니다. 16세에 왕위에 올라서 50여 년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의 통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우시야는 매우 강력한 왕으로 성경학자들은 제2의 솔로몬이라 부를 정도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초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이끕니다. 집권 초기의 우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가까이 두고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나라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보면 그는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암몬과 같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며
솔로몬 때만큼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국력을 갖게 됩니다. 우시야 당시 유다 세력은 애굽 변방에까지 퍼질 정도로 세력을 뻗쳐놨습니다. 내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광야에까지 망대를 세우고 군대를 정비하고 투석기와 같은 유다 성을 방어하는 데 맞는 무기들을 개방하여 그곳에 설치했습니다. 군대를 개편하고 군비를 증강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좋아해서 축산과 농업도 진흥을 일으켰습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수리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농업을 장려해서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엘랏이라고 하는 곳을 건축해서 유다에 돌렸다 그랬는데 이 엘랏은 에시온 게벨로 홍해로 연결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엘롯을 통해서 홍해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훌륭한 왕 같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를 강력하게 만든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진다고 이러한 세상적인 힘과 번영은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타락은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시야는 나라가 강해지자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여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제사장 아사랴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야를 막아섰지만 결국 우시야는 강행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리게 되어 성전에서 쫓겨나 별궁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다 생을 마치게 됩니다. 백성들 역시 부국강병에 취해서 사치와 향락, 종교적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을 기록한 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선지서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독특하게도 앞부분에 먼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일부분 전하고 중간에 6장에 와서 자신의 소명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소명장을 다룬 6장 앞에 1장에서 5장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타락한 백성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내용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이사야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도발하듯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영적으로 불감증에 걸린 백성들에게 그들의 타락상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죠.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큰 문제는 당시 동쪽에서 아수르 제국이 무서운 기세로 세력을 확장하며 근처까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는 지중해 연안까지 점령해서 조공을 받아갔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별궁에 격리되어 나병 상태로 있는 우시야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정치 전면에 나서서 이 국난을 극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과 이사야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결국 기대를 모으고 소망을 품어 기다렸던 우시야는 죽게 되었고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1절의 한 절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고 성전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내가 믿고 신뢰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임재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전에 올라온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아수르의 위협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이어져서 가득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이 성전에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열강의 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시선이 사람 우시아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보고 또 흔들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입니다. 이 보통은 천사를 그룹이라고 소개하는데 여기에는 스랍이라는 천사를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근데 그룹 그러면 생각나는 천사가 지성소의 법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에 천사가 2날개로 양쪽에 덮고 있는 모양입니다. 보통은 2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천사 스랍은 날개가 6입니다. 6기통 엔진처럼 빨리 날도록 날개를 6개를 주신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설명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실의 모습을 볼 때 부정함을 감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2날개로 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즉각 시행할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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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찬송의 주제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찬양으로 서로 화답할 때 성전에는 엄청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랬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연기가 성전에 충만했다. 성전 문지방 터가 요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근본이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물리적으로 땅이 흔들렸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흔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근본 터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땅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흔들어 요동치면서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안전하다고 붙잡고 있는 것을 흔드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악과 죄의 본성,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자존심,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정없이 흔들어 우리로부터 떨쳐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쉐키나라고도 부르는데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될 때 연기로라도 그것을 가려줘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난 이 연기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국내적으로는 심한 영적 타락에 온 나라가 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이 다가오면서 두려움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문제 해결책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충만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한켠에 의지하고 또 바라보았던 우시아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사야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만나게 될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체험이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낮은 상태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것, 우리의 시선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선포되는 것, 스랍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바라보게 된 것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고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부정함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는 육신입니다. 우리 몸에서 육체의 소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천사는 육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스랍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발로 가려야 했고 자신의 눈을 날개로 가려야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부정함이야 어떠하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풀어서 말하면 망했네, 큰일 났네, 이제 난 죽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자기의 죄였고 자신 역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에 한없이 민감해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죄에 대한 기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남들보다 크게 못되지 않고 크게 나쁜 짓 안 하면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게다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나오고 적당히 헌금도 하고 한 부서 이상 봉사까지 하면 꽤 괜찮은 성도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스랍들조차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와 같이 나는 죽었네,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심각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말을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물론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입술의 정결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잘못은 입술로 범하는 죄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얼마나 말로 많은 잘못을 합니까? 우리의 부주의한 언행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에 대한 민감함과 죄책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며 악과 죄가 사해졌다라는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왜 굳이 성전의 숯불로 입을 대었을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말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물로 씻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숯불로 그 입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온전히 그 잘못을 제해주기 위해서 숯불로 찢은 것이죠. 그리고 사죄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7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입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늘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죄사함 받고 난 후에 이사야는 천상회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은 강제적으로 너 은혜 받았으니까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상황이 이런데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이사야는 자기가 가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나와도 내가 필요한 은혜만 받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점점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뭔가 사명감을 느껴도 나는 안 할 테니 누가 할 사람 없나? 라고 눈치만 보고 기다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앞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은혜롭고 좋은데 이사야가 앞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사역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역입니다. 기껏 힘들게 말씀을 전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인용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이게 설교하는데 맨날 잠만 주무시고 맨날 설교를 해도 조금도 변화가 없고 그러면 설교를 뭐하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너 말씀을 전해. 그런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깨닫지 못해서 돌이키지 않도록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11절에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이런 의미 없는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참 이렇습니다. 무의미해 보이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변화도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게 주의 종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뭐냐? 13절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 죽고 10분의 1밖에는 남지 않겠지만 그 10분의 1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면 그냥 치료가 안 되고 그 부분을 절제하고 제거해야 나머지가 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대충 고쳐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무를 베어버리듯이 베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밑둥을 잘라나 보면 봄이 되었을 때 그 옆에서 그루터기에서 새 싹이 나오고 나무가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순종해서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우리 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도 말씀에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큰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한 그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늘 새롭게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위기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